성경 말씀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주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또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뛰어나신 우월하심은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종결자이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자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가지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천사들을 당신의 종으로 부리시는 그러한 완전한 통치자, 공의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에서 피조된 세계, 유한한 피조물과의 어떤 관계,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섬기는 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히브리서 1장 전체를 통해서 기자가 하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천사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우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환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에서 영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을 인용한 그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창조 역사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이 기자는 그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땅, 하늘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천지, 하늘과 땅.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서 원문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하늘과 그 땅.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땅과 하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과 그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를 세웠다라는 것은 땅을 다져서 건물을 세우기 전에 땅을 다지는 어떤 그런 작업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둥을 세우는 이런 작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만.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손으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처럼 손을 가지고 계시고 얼굴이 있고 눈이 있고 이런 거냐? 그건 분명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손으로 하늘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형체가 없잖아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말하면 신인 동형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해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해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려온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빌려다가 하나님을 사람에게 견주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인 손은 없지만 사람의 손처럼 사람이 손으로 일을 하듯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를 말할 때도 하나님이 크신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팔과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셨다.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손으로 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육지 오늘 본문에서도 창조하신 일을 하나님이 손으로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결국 어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멀찌감치 서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냥 옛날에 그 노마 신화들이나 그 이전에 어떤 것을 보면 신들은 대부분 뭘 하냐면 천상의 세계에서 놀고 먹고 하는 게 일이에요. 놀고 먹는 거. 그리고 인간들은 뭐냐면 그 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갔다가 신들을 먹이는 거예요.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해내시는 전능자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지금 주제를 따라서 가는 천사들과 비교되어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다.
이게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과 이제 연결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이 등장하기 전에, 그 이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 이게 먼저 존재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과 함께 창조되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영원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창조로부터 재림까지의, 창조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인류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 위에 땅과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존재가 천사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천사도 아무리 그들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창조의 역사가 없었다면 천사들조차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겠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이 비교할 수 없고 주인과 종이 비교할 수 없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천사, 이 둘의 관계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땅에 참 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이단들. 그런데 어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가 아니라 그냥 피조물이다,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태어나서 세례받을 때, 세례받고 나올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지, 그가 이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사탄의 계략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으로는 도저히 그분의 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그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되어서도 안 되는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 나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은 그분의 어떤 영원하심에 대한 비유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102편 26절과 2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원한 왕권, 영원하심,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것이 사라질지라도 그분은 영원하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먼저 멸망한다라는 것, 없어진다라는 거죠. 천지는 없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멸망할 것이나 이렇게 표현하지만 시편에서는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창조된 하늘과 땅 다 없어질 거다.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피조세계는 언젠가는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몇 년 입으실 것 같아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뭐 천년만년 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질려서도 못 입잖아요. 몇 년 입고는 버리잖아요. 1년 지날수록 옷은 낡아지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낡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흐트러지는 겁니다. 아무리 튼튼한 것 같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할 거라고, 나아질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발달하는 만큼 파괴되고 있다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현실 아닙니까? 과학은 발달하는데 삶은 더 화려해지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면 더 피폐해지고 더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환경오염은 더 심해지고 그렇잖아요. 인간의 편리함은 더 많아지는데 그만큼 생태계는 파괴되고 사람들은 더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갈수록 더 낡아지고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처럼 피조세계는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갈수록 없어지는 거죠. 낡아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 하는 일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는 일은 철저하게 파괴요, 타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만물도 함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 아닙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가운데 영원한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면 쇠퇴하고 사라집니다. 언젠가 사라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저 하늘도 큰 소리로 떠나갈 거라고 그랬어요. 떠나갈 거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모든 만물도 사라지고 만물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될 거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은 사라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피조세계가 다 낡아지고 사라질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만큼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다 사라져도 그분만은 남아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끝이 있다, 나에게 처음과 끝이 있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처음도 내가 주관하고 마지막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처음의 주인이고 마지막의 주인이에요. 처음도 내가 하는 것이고 마지막도 내가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지 그 시작과 끝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모든 것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모든 것이 오늘인, 현재인, 오늘인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은 그 누가 부인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전하다라는 말이에요. 여전하다. 이 여전하다는 말이 참 히브리어는요 재밌는 게 많아요.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성경의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나는 나다.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나는 나다 하고 끝나버려요. 우리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여기 여전하다라는 표현이 비슷해요. 그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주는 여전하다. 그분은 그냥 그분이야, 그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 어떻게 흘러가지 않는 그분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까지도 그분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그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13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여전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함이 없다라는 말도 그거 똑같은 뜻이에요. 끊어짐이 없다. 중단이 없는 거예요. 닳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끝이 없어요. 그런 끝이 없습니다. 처음 모습과 마지막 모습이 동일하신 그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예수님은 몇 살 때의 모습으로 계실까? 그런 얘기 하던데. 우리 주님은 모습 그대로, 처음의 모습 그대로, 마지막 창조 때의 모습 그대로, 재림 때의 모습 동일하게 등장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결코 시간이나 어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분이 제한을 받고 흘러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분은 바로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모든 피주세계의 출발점이 되시고 마지막 종점이 되시는 그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삶이 시작되었고 삶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우리의 마지막이 그분 앞에 서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뜻을 따라서
주장하신 유일한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반해서 그러면 천사들은 뭐냐?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게 곧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그 주라는 원래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 그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내 우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원한 왕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게 참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신하들의 어떤 조직들을 보면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영의정 다음에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좌편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좌의정, 우의정? 그것은요, 신하 편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좌측이에요. 왕의 편에서 바라보면 우측에 있는 사람이 좌의정입니다. 우측에 있는 사람. 근데 조선시대는 왕정시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신하들이 정치했던 시대가 조선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의정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어떤 조직도가 그려집니다.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우측이 강해요. 왼편보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그럴 것이고, 또 사람들이 대부분 오늘날에야 뭐 왼손 오른손 이게 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게 구분이 없지만 옛날에는 왼손잡이들에 대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차별이 강하게 있었잖아요. 성경에서도 왼손잡이가 등장할 때는 별로 좋은 의미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등장하던 시대니까 오른쪽이 아무래도 더 뛰어나고 더 좋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 우편에 세워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나 하나님의 우편 이렇게 등장할 때는 단순히 뭐 장소적인 개념 속에서 오른쪽 이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지는 영광, 그에게 주어지는 권능, 특권, 어떤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우편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이전에 가지셨던, 아니 성육신 이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에 복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예배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능에 동참하고 있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마땅히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경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천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사들이 보좌 앞에 앉은 어린 양에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천사들은 또한 어떤 존재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상속자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 그들이 구원받을 자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 반드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가 그 아들을 보내서 죄악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신 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의 대속. 신학적인 용어로 참 어려운 단어들 세 가지가, 첫째는 속죄요, 둘째는 구속이요, 셋째는 대속이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비슷한 건데 뜻은 다 다른,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를 향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는 단어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이기에, 그런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천사들이 그런 구원받을 상속자들, 곧 나를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 이런 지위를 주지 않았어요. 이런 영광 주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위해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실까?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하는, 깊이 알기를 원해서 늘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천사들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보다 여러분 내가 더 존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자부심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천사들보다 내가 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천사를 위대하게 보고 천사를 더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도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처럼 미련한 자들이 없어요. 가장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장 고귀한 자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자예요. 천사들조차도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존재.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나를 쳐다봐도 참 볼품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어떻게 할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 때문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나 같은 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주신다니까요.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도라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은 그 무엇과도 비교하고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자존심이에요. 쓸데없는 자존심 우리가 부리지 말고 이 자존심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섬기라고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과 권능을 다 누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쓰임을 받는 존재가 천사들이라는 말입니다.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은 이 세상의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도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를 우리는 오늘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이런 사실 앞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 단 하나는 감사 밖에서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본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밖에서 만족하려고 하면은 그거 문제 아닙니까? 세상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내가 사는 삶이 좀 피곤하고 어렵다고 해서 예수를 버려두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좀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은하계는 우리 광상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삶이 좀 팍팍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예수 없이 사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괴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섬겨야 될, 내가 영원히 모셔야 될, 내가 영원히 따라가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가고 그 주님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위대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 아닐까요? 원하긴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정말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는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위대하신 주님을
끝까지 마음속에 품고 끝까지 우리의 발걸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함께 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긋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는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